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멸시하고 농담거리로 주고받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자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도 꼭 못된 것을 보이고 가르쳐도 꼭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길 만하게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오만한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오만한 자로 부릅니다.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랬어요. 자리, 그렇구나. 역시 시편이 말씀한 것이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통치자나 재판관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기 좀 앉아보겠다고 그 오만한 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나 앉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비슷하게 흉내를 잘 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여기 앉을만 하구나. 그래, 사람이 야망이 있어야지 내가 끌어줄게.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비슷한 짓을 해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한다고 심판을 선고하시겠죠. 심판을 선고하시려니까 그들의 행위를 먼저 딱 증거로 들춰내야죠. 하나님이 들었대요. 너희가 뭐라고 말인지 나 들었다. 자, 15절 보세요. 이 오만한 자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수월과 맹약을 했다.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사망이란 거는 죄의 싹 아닙니까? 죄의 싹인데 나는 그 사망하고 언약을 맺었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나는 지옥하고 아주 굳건한 협약을 맺었어. 우리가 다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약속한 게 있다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사망과 지옥 다 죽음 후의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걔들이 나 안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어. 내가 어젯밤에 저승사자하고 얘기 잘했다니까 한 10년 동안 안 온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당신은 뭘 주려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제사밥 크게 차리기로 했지. 저승사자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10년 동안 당신 대로 안 온다고. 어떻게 하는데요? 자식들을 말이지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저기 산에 가면 뭐 큰 신상인데 거기 가서 절하게 만들고 뭐 무슨 뭐 거기서 주문 부적 있는데 그 10년 동안 꼬박꼬박 1년에 100만 원씩 사주고 뭐 이러면은 10년 동안 안 온다 그러더라고. 죽을 짓을 안 해. 죽기는 이 사람아 저승사자고 내가 약속을 했다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점쟁이가 그러더라니까. 복채 이만큼 내면 한 20년은 건강하게 살게 주문 부적 딱 써준다는. 지옥하고 맹약을 했대요. 지옥이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내가 가면 문 안 열어준대.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지옥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와, 그러면 당신은 뭐 해주기로 했는데? 나는 내 대신 한 20명 먼저 보내주기로 했지. 자, 말하자면 이런 식이지.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 이스라엘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길래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야,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허위가 뭡니까? 역시 거짓입니다. 거짓 아래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아래 숨겼다. 거짓말이 나의 피난처고 거짓말이 나를 덮어주는 덮개다, 이런 말이죠. 자, 실제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은 이런 걸 요구한 거예요. 너 평생 거짓말하고 살아. 위험할 때마다 거짓말로 피해가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늦게 올게. 걱정을 마라.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말 전문가들이야, 전문가. 우리가 거짓말하면 다 속았다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누가 들춰서 발견도 못해. 걱정하지 마라. 증거도 안 남겨.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하냐? 만일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몇 때린다고 아수르 군대 딱 데리고 오잖아. 이거 그것들 우리 나가가지고 입으로 그냥 조잘조잘 몇 마디 해가지고 잘해줄 테니까 이번에 가십시오. 우리가 잘 섬길게. 실제로 안 섬기지. 뭐 조공을 얼마나 바친다 그러고 보내면 돼. 그거 바칠 돈 있나? 없지. 조공 그거 안 바쳐도 돼요. 오면은 그냥 다시 또 거짓말해갖고 보내면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수르 군대 오면은 1년에 100달란트씩 금을 바칠게요. 알았어, 꼭 그리 바쳐야 돼. 예,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한 2년 기다려 안 와요. 그럼 다시 와서 이놈 새끼들 조공 바친다는데 왜 안 바쳐? 그러면 걱정을 마세요. 이번에는 여기에 뭘 붙여갖고 더 붙여갖고 더 보내줄게요. 거짓말 하지 마. 아이고, 그럼요. 또 가. 그러면 또 안 해요. 그럼 아수르 군대 어째요? 저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하는 거를 또 까먹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우리 거짓말하는 걸 걔들이 까먹어. 그럼 우리 또 거짓말하면 돼. 걔들이 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럼 또 거짓말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몇 대로 해봐야 다 피해가. 천사 보내봐야 천사한테도 잘하면 돼. 아이고, 천사님 영광이 대단하신데 굳이 우리 같은 걸 때려서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밝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네. 이렇게 사박사박 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거기 넘어간대. 홀라당. 어떻게 해요? 지옥이 너무 좋아한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지옥하고 약속을 맺던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죠. 허황된데 정신없고 그 정신이 미쳐버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지간하면 예루살렘을 박살을 안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봐줄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싹 그냥 태워 없애버렸나? 이런 인간들이 통치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밑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남겨둘 수 있습니까? 나중에 에스겔이 먼저 잡혀갔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대. 야, 나라가 망에 자빠질 상황인데 저 예루살렘에서 하는 꼴 좀 봐라.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냐? 나뭇가지 꺾어갖고 코에다 대고 이거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뭐냐 했더니 저 태양 숭배하는 방법인데요. 그러지. 여자들이 제사장들 옆에 또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거. 저 뭐하냐? 저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벽에다 그림 그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낙서하는데 그 낙서들 그림들 봐라. 뭔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림들.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 인자야, 그러니 내가 저들을 가만두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지경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나 교회의 목회자들 비롯해서 중직들의 범죄함이 이보다 덜할까요? 덜하지 않습니다. 능수능란한 거짓말, 속임으로 가면을 쓰고 거짓말로 큰 입을 만들어서 덮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심판의 칼날까지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와, 이렇게 무지와 악함을 두 대가리로 가진 뱀 같은 놈들 만나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간교하고 악한 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9장 14절에 보면 16절, 똑같이 14절에 16절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느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교인 얻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도다 그랬죠. 머리가 그리 끌고 가니 꼬리들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줄줄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만한 자들, 사망과 지옥이 기다려주고 당신은 나중에 오셔 그럴까요? 사망과 지옥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이겨보겠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마귀가요 머지않아서 크게 입을 벌려서 삼켜다가 크게 입을 벌린 지옥 앞에 가서 개워서 그대로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해버립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보세요, 심판하잖아요.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이 사람들의 심판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도울 이야기.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면 심판할 건데 깨달음의 기회를 한번 줍니다. 보시면 28장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심판한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나는 정확하게 측량한다. 16절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정확히 측량해서 네 그 말대로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어버린다, 이러도 될 것 같은데 16절에 돌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와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증거로 삼으신 그 도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이 죄 지은 예루살렘 그 시온에다가 큰 돌을 하나 놓았대요. 하나님을 몰아낸다는 말이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자.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런 놈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딱 자기들의 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그들이 있는 데다가 돌을 하나 쾅 하나 박아버려요. 깜짝 놀라죠. 이게 뭔 돌이냐 그러죠. 자, 이 돌을 보고 돌이키면 좋은데 겁도 내지 않냐고 돌을 깨버리겠다. 돌을 뭘로 가려버리자. 또 이런 수작을 부린단 말이죠. 이런 인간들은 최종적으로 바로 이 돌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슬픔으로 부르짖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돌은 시온의 기초석이라 불렀습니다. 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돌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있지 않으면요 시온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다른 기초가 없어요. 시온은 이 돌만 기초예요. 이름만 시온인 곳에서 잘난 척하다가 땅이 훅 꺼지면 지옥으로 들어갈 건데 요 기초 속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돌은 말하냐면 시험한 돌이요 그랬어요. 단련됐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의 기초석으로 그들이 그 위에 서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돌로 검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한 사람도 패하거나 망한 적이 없는 확증된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중적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 돌에 와서 자기를 한번 빗대어 비벼보면 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지가 상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시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 본다는 거죠. 그렇죠? 시험해 보는 돌이. 정말 내가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그런 돌이에요. 누구도 이 돌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이 돌을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 오늘 찬송한데 굳건한 반석이 반석. 의와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하냐, 불의와 불신 가운데 행하느냐. 이 돌 옆에 딱 가서 한번 비벼보면 알아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해요. 예. 어지간히 연기를 잘하지 않냐면 소위 그들의 악한 양심상 악한 양심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한다고요. 예. 자기들이 믿는 건 다르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하는데 우리 번역이 참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우리 두 개입니다. 귀하고 끈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귀하고가 원래 옛날에 뭐라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완전히 이거는 뭐 꾸미는 말 하나로 그냥 바꿔치기 해서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가 귀하냐? 옛날에는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모퉁이 돌은 뭐냐면요 기초서가 달라요. 기초서는 밑에 있는 돌이죠.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왜 모퉁이에 있냐?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을 연결해 주는 돌이에요. 벽하고 벽하고 면을 붙여놓으면 이거 안 붙어요. 요거를 붙이는 자리에 또 다른 돌로 개이거나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돌이 필요해. 벽면끼리 둘이 붙이면 약해요. 얇은 것들이 둘이 만나 놓으니까. 두 벽이 세 벽이 만나서 견고한 성벽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지지해 주는 돌.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을 빼버리면요 예루살렘 성벽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각 집의 담장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긴 담장일수록 반드시 중간중간에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원수가 와서 조금만 힘을 줘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질까요? 면으로 그냥 그대로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금세 들어와서 성 안의 것들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죽이겠죠. 영적으로 예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예수가 떠올라야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건마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근데 그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산다가 아니고요. 일주일 중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다면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선포하고 매일매일 그래야 삽니다. 처음부터 누가 일주일치 양식이라는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던데. 만나도 매일매일 먹던데 말이죠. 큐티집도 매일 만나, 매일 큐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더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돌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떠받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쌓인 벽들을 강하게 붙들어서 절대 허무르지 않습니다. 견고한 기초돌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다 감당이 가능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안 믿어서 문제지. 믿는 자라면 다 감당해 줍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돌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 돌이 누군지 아시죠? 그냥 돌이 아니고 이거는 비유의 표현이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 예수님이 친히 이 돌이 자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요. 시편 118편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먼저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읽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는 이거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친히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우리 장로님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건축자라는 전문가들도 쓸모없다고 버린 돌. 세상에 제 아무리 학식이 많고 뛰어난 종교가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외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좋고요.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본문에는 다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다급하는 게 뭡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라 이런 말입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 막상 지옥의 문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거죠. 그런데요. 버틸 게 있어야지 잡을 게 있어야죠. 예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해요. 수많은 염 많은 사람들, 장의사들, 마지막 호스피스라고 하잖아요. 사람 마지막을 간병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달라요. 간혹 마귀가 이렇게 연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쫙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달라요. 사람 몸이 경직되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평강주에 들어가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교인들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은 자는 그 돌에 콱 걸려 넘어져서 지옥으로 떨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과 이사야를 같이 묶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요. 구약을 읽고 예수를 설교한다니까요. 얼마나 참 우리의 이 잘못된 복음관념. 예수님 이야기는 신약에서 아니요. 사도들이 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설교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오늘 다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요거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린다 이렇게 읽었어요. 사도들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보세요. 믿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믿음은 순종과 하나라고요. 하나. 믿고 난 다음에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동시에 믿음에 따른 순종 행위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한 몸뚱아리라고요. 한 세트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바로를 그렇게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오만한 자들을 말이죠. 요것들은 내가 넘어지게 해야겠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늦어요. 늦어. 그래서 그들은 돌이 세워졌지만
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만 걸려 철석까지 믿었던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이렇게 오면 안 들어가게 입을 꽉 다문다고 했지 않냐? 헤헤헤헤. 거짓으로 양식을 삼 놈아, 네가 나를 믿었냐? 그리고 입을 쩍 벌려서 삼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박국의 나의 의는 겸손하다. 또 스바냥과 스가랴에게 보면 세상에 겸손한 자들아. 믿음은요 반드시 겸손과 동반. 믿음은 겸손을 짝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라는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인내로서 자기의 경주를 다합니다. 경주한다고 해서 다급하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간다는 것이지 뭐 세상 개념으로 1등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경주를 하되 다급하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또 자기의 수를 의지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때를 평안 중에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온에 두어진 이 돌을 믿는 자는 영광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그 돌 위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던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이토록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군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게 하는 말하는 자들은 단순히 몰라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악하였기 때문이구만요. 사단과 친구된 자, 지옥과 동무한 자들이었구만요. 절대 친구 삼지 말아야 할 놈과 친구가 되었고 절대 동무 삼지 말아야 할 것과 동무를 삼은 이 무지하고 악한 이들을 어찌하리요. 주여,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살 길이 없습니다. 행여 우리 중에 누군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많이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재갈을 물려 주셔서 결코 오만한 자의 말을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악행을 모양을 본뜨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과 가장 정직했던 다윗과 가장 순결했던 다니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반석 위에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 사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